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중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불조 직지심체요절에 대해서 그 중에서 재불조사의 전북개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천의 제24조 사자존자. 제24조 사자존자에게 계분규계 왕이 칼을 들고 물었다. 스님은 오온이 공한 것을 얻었는가?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오온이 공한 것을 얻었다면 생사를 떠났는가? 이미 생사를 떠났습니다. 스님의 머리를 줄 수 있겠는가? 이 몸도 나의 소유가 아니거늘 하물며 머리이겠습니까? 왕이 곧 머리를 베니 흰젖이 높이 솟았고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졌다.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이제 사자존자가 이제 그 계빈국에서 많은 전법을 했는데 그곳에 원한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의 당사자들이 모함을 해서 이제 왕을 움직였고, 그래서 왕이 사자존자에게 오온이 공한 것을 얻었고 생사를 해탈했다면 그럼 내가 당신의 머리를 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오온이 공한 것을 얻었는가?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색은 밖의 대상,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수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를 느끼고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은 그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정보와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모아서 내가 이미지화 시켜놓는데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은 이제 그 정보에 따라서 내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혹은 즐거움을 줄지 괴로움을 줄지, 이익이 될지 손해될지를 판단해서 선택하게 하고 실천하게 되죠. 행이 됩니다. 식은 이러한 것들이 다 내 마음에 이제 기억이 됩니다. 순간만 지나면 다 내 마음의 기억만 남죠. 그래서 색, 수상, 행식, 이건 사실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다 공하다. 공하다는 말은 실체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스님은 오온에 공한 것을 얻었는가?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오온이 공한 것을 얻었다면 생사를 떠났는가? 그 세계는 바로 내 몸도 속합니다. 물질이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거죠.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즉 색이 다 공하고 색, 수상, 행시 다 공하다면 그러면 몸도 떠났으므로 그럼 생사를 떠났는가? 또 생사를 해탈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생사를 진짜로 해탈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생사를 떠났습니다. 스님의 머리를 줄 수 있겠는가? 즉 목을 베도 되겠는가? 이 몸도 나의 소유가 아니거늘 하물며 머리겠습니까? 나의 소유가 아니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몸도 내가 아님입니다. 내 것이 내 몸이란 뜻이 아니고 내가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나의 생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주인이 나이므로 몸이 아무리 변해도 생로병사를 해도 나는 전혀 다르지 않으니 몸의 생로병사와 본성인 나와는 무관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몸도 나의 소유가 아니거늘 하물며 그 몸의 한 부분이 머리이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왕이 곧 머리를 베니 흰젖이 높이 솟았고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졌다. 이 말은 진짜 이제 사자존자의 머리를 베니까 거기서 흰젖이 나왔다. 아니다라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흰젖은 바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흰젖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혹시 범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범종에는 네 사방의 구퉁이마다 곽이 있고, 이렇게 곽이란 사각형의 모양이 있고 그 안에 유두라 그래서 젖꼭지들이 그게 있습니다. 9개씩 있거든요. 그 합쳐서 이제 36개가 있는데 그 젖꼭지들이 뭘 의미냐 하면 젖을 의미합니다. 그 젖은 뭘까요? 우리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인이 되듯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생사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된다는 그런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젖, 즉 부처님의 진리를 이제 머리를 베면 사자존자의 머리를 베고 사형에 처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지 않고 할 건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때요? 부처님의 진리를 더 믿고 사자존자를 존경하게 됐고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졌다라는 의미로 신젖이 높이 솟았고 이런 의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졌다 이 말은 그 업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업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은 업은 자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받게 되죠. 그래서 왕의 팔이 저절로 떨어졌다. 즉 사자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업에 의해서 왕은 저절로 고통을 받게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러울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끝이 안 나고 이제 전등록에서는 사자존자는 중인도 사람으로 바람은 종족이었다. 법을 전해받은 뒤 사방으로 다니다가 계빈국에 이르러 파리가와 달마다 등을 교화하고 명성이 널리 퍼졌다. 이 계빈국에서 파리가와 달마다를 이교도에 이제 그 수장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브라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제도를 해서 제자가 됩니다. 그러자 이교도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엔 사자존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거든요. 마침 어떤 장자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물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다인데 태어날 적부터 왼손을 쥐고 있습니다. 성장한 지금에는 끝내 펴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존자께서 전생의 인연을 알려주십시오. 존자가 아이를 보고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말하였다. 내 구슬을 돌려다오.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이제 사자존자가 계빈국에서 이제 아주 그곳에서 아주 명성이 있고 유명하고 권력이 있었던 영향력 있던 파리가와 달마다를 교화를 해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교화를 하는 중에 어떤 장자를 만났는데 그 장자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아이는 이름이 사다인데 태어날 적부터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사자존자를 만나서 물어본 겁니다. 이 아이의 전생의 인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존자가 아이를 보고 손으로 어루만지며 말했다. 내 구슬을 돌려다오. 동자가 갑자기 손을 펴고 구슬을 받들어 올리니 대중이 모두 깜짝 놀랐다. 사자존자가 말하였다. 내가 전생의 스님이었는데 바사라는 동자를 데리고 있었다. 그때 내가 서해에 제에 갔다가 구슬을 보시 받아서 맡겼는데 이제 도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즉, 이 아이는 전생에 사자존자를 시봉하던 동자승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자존자가 서해 용왕의 청으로 해서 거의 제에 갔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를 잘 지내주니까 용왕이 그 구슬을 사자존자에게 선물로 줬고 그걸 받아서 그 시자였던 그 동자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동자승의 이름이 바사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생이 바뀌어서 이 생에 환생을 했다는 겁니다. 내 구슬을 돌려달라 하니 그 아이가 손을 펴고 구슬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이치다라고 했던 겁니다. 장자가 드디어 그 아들을 놓아주어 출가하게 하니 사자존자가 곧 구족계를 주고 이어 전생의 인연에 따라 바사사다라고 이름하였다. 그 인연을 듣고 장자가 아들을 이제 출가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다시 출가를 해서 구족계를 받고 법명을 어떻게 지어줬느냐? 바사사다. 전생에는 바사라는 동자승이었고 이 생에서는 사다라는 이제 환생의 이름을 가졌으니 바사사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사자존자가 이어 분부하기를 나의 스승이 비밀하게 예언하신 바가 있는데 오래지 않아서 재난에 걸려들리라. 그 사자존자가 이제 말을 했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난이 있을 거니까 너는 정법을 받고 나서 이제 멀리 이제 그 정법을 잘 전해주고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사자존자가 일부러 피하지 않고 그 재난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열애의 정법 한 장을 그대에게 전하노니 그대는 잘 보호해서 미래의 사람들을 잘 교화하도록 하라 라고 개성을 설하였다.
직견을 말할 때는 직견은 모두 마음이니 그 마음이 곧 직견이요 직견이란 곧 지금 이 순간이니라. 직견이 뭘까요? 보고 아는 견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견해죠. 우리의 견해라고 하죠. 자, 그것을 말할 때 그 직견은 모두 마음이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저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진리고 진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뭘까요? 진여자성이 비춰진 나의 사량 분별이고 업식입니다. 그 마음이고 직견이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고 직견이라는 거 지금 이 순간이라 그 직견을 지금 말하는 것들 내가 있다고 여기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자성에 비춰진 마음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즉 뭘까요? 존재하지도 않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진여자세에 비춰진 마음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반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직견을 말할 때 직견은 모두 마음이니 그 마음이고 직견이요 직견이란 곧 지금 이 순간이니라. 여러분 잘 아셨죠?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 내가 판단한 것만이 맞다라고 해서 우리는 주로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진자성이 비춰진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만들어낸 업식에 불과합니다. 실제 사물도 존재하지 않고 그 보고 듣고 아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잘 아셨죠? 여러분 한 번 더 되새겨서 읽어보시고 우리 사자존자님의 개성을 잘 음미해서 지혜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